제가 야가서를 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제 자신이 정말로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화파로다. 이 말씀은 술람미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술람미가 샤론에 수선하라고 했는데 이 샤론은 지명입니다. 지명. 갈멜산 남쪽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욥바까지 약 90km 정도 되는 해안, 그 수평, 평지, 해안의 평지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그 해안 평지에 자생하는 들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선합니다. 샤론에 수선하는 별다른 어떤 고귀함이나 화사함, 그런 아름다움이 없는 흔한 들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 없는 들풀이에요. 울밑의 봉숭아와 같은. 술람미가 자기 자신을 샤론에 수선하라고 표현한 것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못난 여자다, 이런 표현.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골짜기의 백화파로다라고 말합니다. 백합꽃 역시 샤론의 수선화처럼 이 들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들에 자생하는 들꽃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백합꽃인데 골짜기에 피어 있는 백합꽃이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피는 꽃은 어때요? 사람들의 눈길에 잘 띄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관심을 끌지 못하는, 아무리 꽃이 좋아도 관심을 못 받으면 초라한 꽃에 불과하잖아요. 관심 밖에 있는 꽃이에요. 외롭고 그늘진 곳에 피어 있는 백화파로 자신을, 수선화로 자신을, 백화파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주목받을 만한 것도 없는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다. 화려하지도 않고 탁 튀어나지도 않는, 바로 이것은 그의 겸손하고 착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그는 사랑하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엔디게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고메라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꽃이지만은 그에 비해서 자신은 별로 볼품도 없고 관심을 끌지도 못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착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의 착하고 겸손한 마음씨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 사람보다 마음이 곱고 겸손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모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민 사람보다 마음이 곱고 겸손한 사람. 솔로몬 왕이 주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이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바로 이 술람미와 같이 착하고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아니 되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지요. 늘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들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도 높은 자일 수 없습니다. 땅 위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훌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더러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은 그런 차이점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미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사람의 존재는 보이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개미같이 자동차가 그냥 조그마한 뭐 이런 게 뭐 기어다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뭐 똑같이 보입니다. 다 거기가 거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뭐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다 거기가 거기다. 하나님은 외형적 조건이나 신분이나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귀한 자와 천한 자를 구분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물, 높은 지위를 가진 자라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식과 재물과 지위가 없어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처럼 겸손해야 돼.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야 돼.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 내가 교만하지는 않는지, 나다하지는 않는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자, 2절을 볼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가시나무의 꿀을 따는 것 외에는 가시나무가 그렇게 쓸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땔감의 용도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가 이 가시나무예요.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어서 아파요. 술람미는 자기를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겸손한 고백을 하자
솔로몬은 술람미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 말은 술람미에 대한 위로의 말이기도 하고 칭찬의 말이기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백합화라면은 가시나무는 다른 모든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이 가시나무와 같다고 한다면은 너는 그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 있는 백합화와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랑의 고백입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자기를 훑어보면서 흉을 보고 수군거려도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이 한마디 말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말로 인하여 충분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죠? 모든 마음의 상처와 갈등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겼을 줄로 알아요. 얼굴에 빛이 나게 됐을 거예요. 사랑받는 여인의 얼굴은 빛이 나요. 예를 들자면은 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가정 환경이 마치 가시밭과 같을 수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 때문에 시집살이가 힘들고 피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위로의 한마디를 들을 때 새 힘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힘이 나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건 너무 알아. 잘 알아. 내가 사랑해. 힘들지? 응?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응? 반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이쁘다, 멋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은, 인정받지 못하면은 자기 아내로부터 속이 허할 거예요. 어제 새벽에 말한 바와 같이 여자는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 당신 참 곱고 이쁘고 아름답다. 응?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 내조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 내가 보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약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여기고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자, 모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라요. 응? 자, 결혼한 남성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함께 사는 아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백합화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가시나무로 보입니까? 우리 맨 앞에 계시는 우리 이동선 장님. 백합화? 가시나무? 사랑이 식어지면은 주위의 모든 여인들이 백합화로 보이고 자기 아내만 가시나무로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결혼 후에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 반대일 때가 있어요.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이
예쁘기만 하고 귀엽게만 보였는데 지금은 싫어. 아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결혼 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연애 시절에는 많이 먹는 게 너무너무 이뻐.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당신만 많이 먹으면 돼. 그런데 결혼 후에는 돼지같이 처먹는다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여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여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멋있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 우리. 그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여겨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믿는 우리를 귀한 자로 누가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행복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불러주는 솔로몬 왕 앞에 감격합니다.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감격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할렐루야. 이 감격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백합화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나무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경.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가시나무로 둘러싸여 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은 나를 백합화처럼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행복하듯이 주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합화의 특징이 있다면 특유의 향기를 뿜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더군다나 가시밭의 백합화이므로 바람이 불면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것은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그 향기는 더 멀리, 더 많이 풍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멘. 우리도 그리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괴롭게 합니까? 그럴지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같이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내셔서
신앙생활에 전진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